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과 세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거나 아는 것과 다를 때 어떠세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제사를 안 드려봤으니까 제사 드리는 장면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마침 그 집에서 제사 드리는 걸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에 비교 종교학을 제가 수강하고 들었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굉장히 괴짜시라 스님도 한번 불러다가 같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너무 파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런 다양성에 대한 걸 접한 뒤에 너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성당 미사 드리는 때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아는 것이 교회에서 배운 것과 다를 때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과 다른 것들이 등장하거나 소개되어질 때 우리는 좀 당혹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상식과 내 지식이 부딪힐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나귀는요, 짐을 실는 데나 쓰는 거지 사람이 타고 달리거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리지 못하니까 짐을 싣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이 타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 사용했던 게 나귀입니다. 보통 왕이나 높은 사람들은 말을 타고 들어가지요. 뽀대 있게 말을 타고 쫙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다면서 짐을 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은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고요. 때로는 신앙은 세상과 반대로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과 다른 관점에서 이 세상과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땅을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윤리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 윤리적으로 수준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 체계가 영적인 관점에서, 영생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이다. 뭐가 새로워진다고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생활 방식이 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삶의 기준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생의 시각으로, 영혼의 시각으로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멋지게 달려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예수님이 참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말은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은 싸워 이겨 이 땅에 자기의 제국을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니다. 겉옷은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존재를 의미했어요. 겉옷을 핀다는 것은 왕에게나 행하는 평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지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 우리의 삶의 생명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세상 경험, 내 세상 지식, 내 세상에 대한 이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내 주장과 달라도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할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 판단, 결정을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여러분 인생의 평화가,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RT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다 버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목적임을 깨달아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신앙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겉옷을 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은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